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갈 때에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은 가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란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갈대 우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부름을 받고 이 하란에서 또 오늘 스피리자임은 또 2차에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때에 하란에서 75세잖아요. 75세.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이 75세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의 족적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순간 속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정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족적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나의 순종. 그래서 1부 2부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순종, 나의 순종. 그러니까 2부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75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사는데 175세예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175세에 청년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만 그 100년의 기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75세에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록, 그가 행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기록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기록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나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라갔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긴 떠났는데 아비 집, 첫째는 아비 집, 아비 집이죠. 아비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205년을 살고 이제 죽는데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만은, 데라의 뜻은 뭐냐? 늦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라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구약은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체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만은 하란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이 갈대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아비 집 하면 육신의 뭐 이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떼어놓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습관, 세상을 사랑하던 것, 관심 갖던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하란까지 데리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죽고 그래서 늦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늦어질 때가 많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으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약속으로만 머물면 안 돼. 그러니까 약속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에 데라를 이제 떠나 보낸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2차적으로 또 누구를 데려가냐면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죠. 롯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늦어진다.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데라라고 하는 것은 아비 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풍속, 옛날의 풍속, 세상의 풍속, 세상의 습관들 이런 것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왜 늦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더디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할 때에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이제 물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했지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에 1년씩 추가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온 회중이 14장 34장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연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데라를 끊고 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끊고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늦어졌다. 데라의 뜻은 늦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형적으로 보면 데라 때문에 늦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라를 끊어야 되는데 데라를 끊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두렵다.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쟁취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다. 지연됐단 말이죠. 하루가 1년이 지연됐다.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10년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앞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오늘 우리는 앞당기는 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앞당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지연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란을 버리지 못했을 때 늦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롯의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손을 사람들이 손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옵니다. 막 끌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은 뒤돌아보구나. 산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저 소활성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뒤돌아봤단 말이죠. 누가? 롯의 처가. 그러니까 미련을 가졌단 말이에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뒤돌아봄으로 서동길이 됐는데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자랑, 세상의 어떠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롯의 처가 뒤돌아봄으로 소돔끼들이 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니 어떤 순종? 온전한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야. 근데 온전한 순종보다도 우리가 선별된 순종을 할 때가 많아.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원치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 가지 사모하지만 그런 내 뜻대로 살면서 은혜를 구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그의 족적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지만 그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늦어질까 한 것을 생각하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아비를 이제 고향에 놓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에서 이제 데라를 데려가신 거죠. 205세에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롯이라고 하는 왜 롯을 데려갔느냐? 왜 데려갔을까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단 말이야. 자녀가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물론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자기의 자식으로 양 자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롯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롯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퉜다, 양들이 많아서 그냥 다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단 말이지. 걔라도 죽은 것이 그냥 상년에 그냥 다 해서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롯을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다투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후회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후회? 하나님이 친척까지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는. 그래서 롯에게 너가 무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무하리라 하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정말로 애국과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는 거죠.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그게 굉장히 좋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롯이 선택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떠나보낼 때는 아픔이 있다 그러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힘든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보낼 때, 내가 정리할 때에 아픔이 있다. 그러나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야. 롯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늦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헤어지게 만든단 말이지. 안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는데 그 정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지금도 현장에 가정에서도 일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일하고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그냥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보다 서로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다투게 하셔서 이제 갈라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을 주셨는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하고 떠나라고 한 거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라고 한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버리기가 힘든 것이 많자. 죽이는 거 내가 정말 내 진정이가 하나님 앞에 밤낮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를 버려야 된다. 세상 나라를 우리가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갖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갖고 싶고 하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를 떠나보낼 때에 아픔과 슬픔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를 하나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와 롯을 다 떠나보내기를 원하신 게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갖지 못한 거 아쉬워하지 말라. 하나님 더 큰 것 주십니다. 더 아름다운 것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하지 못한 거, 롯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거, 빼앗긴 거, 이거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예배하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 제거하고 떠나보내고 이제 내려놓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을 떠나보내니까 14장에 보면 롯이 잡혀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13장 전쟁이 14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고 밤에 그들을 쳐보시고 다메섹 왼편 우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집력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제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지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를 통해서도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겼던 거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소돔왕 고모라왕 이렇게 5왕 또 이제 내가 그 표가 잘 안 돌아가는데 그 왕들이 이제 이름이 좀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부임왕 디달과 그러니까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합한 사람들, 합한 왕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합한 왕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쳤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쳐서 도망갈 때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때 롯의 가정 가신들이 다 붙잡혀 갔단 말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려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가서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318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300명 용사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기고 승리했던 기도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움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원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동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동행하는 자, 같이 가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 이런 얘기예요.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짓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뭐예요? 입은 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발견하는 것은 찾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오늘도 유니스 선생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를 말하기를 이제 그 부활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얻는 그 부활을 샀다는 게 부활에 있는 다시 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한 자는 살 수밖에 없어. 왜?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노획물을 다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이 날마다 있지만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전쟁인데 너무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야. 가정의 자녀들도 다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찾아.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 손해봤던 것 다 하나님이 회복되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저희들이 그 군대에서 보면 이제 훈련 받고 돌아올 때에 군악대가 그냥 하나야. 군악대가 한 몇십 명 되는데 그냥 그 나팔을 보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빵빵빵빵빵빵빵 하면 훈련 받고 돌아올 때 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뭐 야외 공군하고 뭐 야외에서 자고 막 이제 밥도 메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소리, 나팔 소리에 그냥 빵빵빵빵 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장군들이 와 앞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니까. 승리만 할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17절, 14장 17절 14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박수를 받게 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떡과 포도주. 살렘 왕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떡과 포도주. 이것이 성찬이라는 성찬. 성찬을 의미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떡과 포도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성찬과 떡과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게 하는 역사. 야,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묶인 자를 풀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제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있는 역이야. 야, 떡과 포도주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만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구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막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 또 떠나보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아브라함은 테라와 롯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테라가 다르고 롯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정을 띠지 못하고 이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사람들이 롯이라고 하는 롯의 처는 정을 띠지 못해서 소금길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정을 떼어야 돼. 다 그냥 그것은 왜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벨론은 다 무너지는 성인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다 무너질 성인데 거기에 밀어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야.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벨 성과 같은데 마지막에 무너진데 거기에 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 돋지 말고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위에 보이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뒤돌아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지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속기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교가 나의 순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에 정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순교라고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지었지만 그 자신이 죽는 거야. 자신이 순교하는 거야. 그런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교는 나의 순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때에 아브라함의 순교가 나의 순교가 돼서 영원히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거할 것이 뭐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잔재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없을 때에 뿌리까지 말르라 그래. 뿌리까지 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까지 말라야 하는 그런 잔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사랑하고 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